모든 사람은 다양한 그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원시대 때는 큰 동물이라든지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자들이 분류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삶을 무시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인생 가운데 삶을 사는데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3위가 뭐냐면 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 불에 타 죽는 일,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그리고 첫 번째, 좀 의외입니다만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제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서구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서양의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을 보게 되면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정서적으로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수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죠. 사자 같은 거. 이것은 죽을 사자가 연상이 돼서 사자라고 하는 수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때로는 병원에 가게 되면 4층인데 4층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5층 이렇게 쓰고 아니면 영어로 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2008년도에 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광주에서 4층 빌라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4자가 이게 기분이 나쁘니까 그 문 앞에도 502호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4층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 건물 등기부상 402호에 입주한 이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502호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도 502호로 적혀 있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약서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바꾸어 넣습니다.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건물주가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박 씨라고 하는 이분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마는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의 호수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현관문 우편함에도 502호라고 적혀 있어서 이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주소로 이제 이 확정일자도 받아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이 4자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이 동양적인 미신 때문에 이 500단위 호수를 등록한 것인데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느냐 소송을 냈습니다마는 패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부동산 사무실의 달력에 보니까 이사 가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인쇄가 돼 있어서 달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일에 이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날짜에나 이사를 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아무 달 아무 날에만 결혼했다가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길일 좋은 날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신이나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이제 항해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배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가가는 예수님이신데 유령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추측합니다.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4자라고 하는 숫자가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4자가 죽을 4자하고 연상이 된다고 해서 착각하는 거죠. 혼자 예상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상상하고 혼자 소설 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바라보니 그만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우리에게 무서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가? 왜 우리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항해하는 중에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단어가, 어휘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pass by, 그냥 지나갔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헬라 말에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닙니다. 발레코마이, 헬라어 단어는 그런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중요한 의도,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삶의 장 안에 뛰어들어오시는 것,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옆으로 지나가시매,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옆을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뛰어오셔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모세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엘리야 옆에 지나가시매, 이런 성경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지나가심의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던 이 상황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1주년 생일이 돼서 그 큰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하 행사 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용하던 책상, 이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는 그런 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용하던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종이 한 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큰 고래에 삼킴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폭풍이 불수록 그 요나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요나는 폭풍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큰 고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폭풍이 심하게 불면 불수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풍랑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폭풍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괴로워하며 노를 저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허덕이는 삶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폭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사람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남편을 5섯이나 바꾸어가면서 삶을 살았던 그 여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서 사람을 피해서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오던 그 여인,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그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고 절망 가운데 처한 나인성 과부를 찾아와 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으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났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는 했지만 너무 외롭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그런 용기는 생기지 않고 그 여리고로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 앞에 가셔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한세시병 환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고쳐주셨던 주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해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 버리신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어찌 두려워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계속되는 시련이 있으십니까? 계속되는 풍랑,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풍랑이 일고 다음에는 또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계속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걸어갑니다.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순간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두 마음이 된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됐을 때 넘어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바람, 예수님과 현실 생활, 예수님과 세상 정력, 예수님과 고난 등 예수님과라는 말의 이 and가 우리 생활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바람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또 현실의 이 어려운 생활,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또 다른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든지 세상만 바라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무남동녀가 있었습니다. 귀엽게 잘 키워서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사는 중매쟁이가 와서 말합니다. 어르신이 동쪽 우리 동네 신랑감이 있는데 집안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긴 있습니다. 신랑감이 좀 모자랍니다. 근데 며칠 후에 서쪽에 있는 중매쟁이가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서쪽에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물이 참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참 괜찮은 총각입니다. 그런데 흠이 하나 있는데 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의 아버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 직접 물어봅니다. 너는 동쪽 사람이 마음에 드니 서쪽 사람이 마음에 드니? 딸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가야, 말하기가 거북하면 행동으로 표시해라. 동쪽 사람이 좋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면 왼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딸이 두 손을 벌쩍 들어요. 놀란 아버지가 아가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물으니까 동쪽 사람은 사람이 좀 모자라지만 돈이 많으니까 동쪽에 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서쪽 사람은 가난하지만 사람이 똑똑하니까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 이 양다리를 걸치고 힘들면 교회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고 괜찮아지면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세상 등지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계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이 고난의 파도와 풍랑이 일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지 말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 시련,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이런 고난과 풍랑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쳐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로마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공동체가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랑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민족 공동체가 풍랑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피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험난한 풍랑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이 프로바이더, 공급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이 프로텍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로 우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가던 긴박한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곧바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즉각적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기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으로 인한 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의심해서 두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풍랑이 이런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케 하여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으로 지금 힘드신가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져서 그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시련을 만날 때,
계속되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고난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일 때 그 풍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